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상대방과 이해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견이 다른 거죠. 그러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렇게 다투고 싸우기도 해요. 그 다툼과 싸움이 심해지면 다시 너를 보지 않겠다 이렇게 절교도 하고 심지어는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기준이 다른 거죠. 기준이. 그래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명예를 중요하게 여겨요. 자존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 명예와 자존심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돈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그 무엇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기준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의견의 충돌이 있고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 역시 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매사에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기준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모세가 가진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중에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 문제 저 문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 모세에게 그래서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대략 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겠어요.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그 다양한 문제들을 재판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쉴 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물어요. 대체 지금 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그 이드로가 보니까 모세의 일이 너무 과중해 보였던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 16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하루 종일 바쁜 이유는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들을 재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의 대답을 통해서 재판의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재판의 목적이 쌍방간의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다르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재판하여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것이 모세가 하루 종일 이스라엘 자손의 송사를 재판한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재판의 목적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사명은 누가 옳다 그르다를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 배우자나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이 조금만 잘못을 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섭섭해하고 억울해하고 또 그래서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괴롭고 힘이 들까요? 상대방도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가장 괴로운 것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섭섭함, 억울함,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데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결국 이것이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내가 불행해지기 때문이에요. 매사를 옳고 그름으로만 따지면 내가 힘이 들고 결국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탐대실 아시죠? 소탐대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물질들은 작은 거예요. 자존심은 작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을 잃어버려요. 우리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건 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 때만 평안과 생명을 얻고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율례와 법도를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와 그 율례의 핵심, 규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을 쭉 짜면 사랑만 남아요. 사랑. 성경을 쭉 짜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남아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처럼 말씀의 기준, 사랑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따지고 다투면서 미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무엇을 소유할 때입니까? 아니면 사랑할 때입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이 샘솟아서 여러분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사랑할 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연애할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사랑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 불행해요.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불행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 자체가 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랑할 때 생명을 얻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인간 자체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고 찾아왔지만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예요. 그래서 율례와 법도만을,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만을 가르친 이유입니다. 결국 옳고 그름의 본질적인 문제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가진 내 기준.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한편만 잘못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항상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문제는 내 잘못은 항상 작게 보이고 상대방의 잘못은 항상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로 이기적인 내 기준으로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상대방의 기준은 생각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잘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잘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 상대방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잘못했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기준으로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그 기준으로만 본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아닙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형에게 명령하여서 아버지의 재산을 자신과 나누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형은 2몫을 받았어요. 2몫을. 그리고 동생은 1몫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명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억울한 일,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을 물리치래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 형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율법대로 공평하게 나눠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삼가서 너의 탐심을 물리치라고만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는 생명을 얻을래? 아니면 잠시 잠깐 재물을 소유할래? 라고 묻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옳고 그름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면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의 현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현실. 지금 네가 처한 현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현실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기결수, 사형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영원한 형벌, 그 지옥불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시급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으로 서로 싸울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다툴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함께 죽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함께 서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예요.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들보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그 옛날에 그 기와집 그 집 안에 보면 들보가 있어요. 들보. 이게 큰 이렇게 들보가 있습니다. 어떻게 뭐 설명하긴 그러겠는데 아무튼 들보가 굉장히 커요. 티는 굉장히 작죠. 네 눈에 들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그 큰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에 있는 티는 어떻게 이렇게 잘 보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보고 빼라는 거예요. 그래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도 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서 다른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빼라. 그래야 다른 형제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를 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에 동의가 안 돼요. 반대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거는 대들보예요. 내 눈 속에 있는 건 작은 티예요. 설마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눈에 들보가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들보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티는 무엇일까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죽을 죄예요. 죽을 죄. 죽을 죄. 모든 인류는 죽을 죄가 있잖아요. 그 들보를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죽을 죄가 뭔가요? 하나님을 대적한 죄잖아요. 사탄이 지은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죄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눈에 들어있는 그 들보, 이 죽을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죄, 내가 왕이 되어 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이 죄, 이 들보의 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 구원.
내 들보, 너의 죽을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밝히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 쟤도 죄인이라고, 더 큰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심을 통해서 그 죽음에 이르는 죄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섬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회심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회심하기 전에는 들보처럼 큰 죄가 안 보였어요. 그런데 회심하고 나니까 내 죄가 보여요. 회심하니까 티끌 같은 작은 죄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들보도 안 보였는데 정말 작디 작은 죄까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내면이 죽어있던 속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죄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들보의 죄뿐만 아니라 작디 작은 티끌까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치유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으로 이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진실로 회개한 사람,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은 사랑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나에게 생명이 가장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관점이었어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친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만이 생명을 얻고 또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어떤 점에서도 어떤 것에도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도 유익하지 않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도 결코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관심사는 옳고 그름입니까? 아니면 영혼 구원입니까? 그래서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것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십니까? 나의 관심사는 옳고 그름입니까? 아니면 영혼 구원입니까? 그래서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것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알게 하는 일은 100번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장인 이드로가 볼 때 모세가 하는 일이 너무 과중해 보였어요. 비효율적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모세 혼자서 결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재판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드로가 모세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하는 그 조언의 핵심은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1000부장은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100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 50부장은 50명을 다스리는 사람, 10부장은 1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결국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과 책임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쉬울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평안히 인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장인 이드로의 권면이었어요. 충고였어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24절부터 26절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그 충고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실천하였어요. 이드로의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해서 작은 일들은 그들 스스로가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힘든 큰 일들만 모세 자신에게 가져와서 그렇게 재판하도록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이드로는 비록 장인이지만 초신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드로가 모세에게 내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충고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사실 다 맞는 말이지만 기분이 나빠요. 내가 틀렸다고 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초신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모세는 이런 이드로의 충고를 흔쾌히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그런 이드로의 충고를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지위, 내 명예,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 내 지위, 내 명예,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이었기 때문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자기 자신의 사명이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초신자 이드로의 충고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사명이 영혼 구원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기분 나쁠 일이에요. 하지만 영혼 구원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상대가 누구든지 또 어떠한 환경이든지 배울 수가 있어요. 이처럼 영혼 구원이 목적인 사람은 겸손합니다. 모세가 좋은 지도자인 이유예요.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범사를 행동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스라엘 자손 한 영혼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내 생명이 가장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 역시 소중하다라는 그 한 생명에 대한 그 가치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다면, 내 안에 그런 생명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겠죠. 사실 제가 가장 많이 씨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나는 과연 한 영혼이 목적인가? 아니면 내 사역을 통하여서 내 만족,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목적인가? 고민하고 씨름하는 부분이에요. 솔직하게 내 사역이 우상이 되어서 내가 영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두렵고 또 교만하고 또 염려가 되고 실망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있는 동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목적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돈을 주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건 어떻습니까? 정말 좋아하십니까? 제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충고하는 걸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밥 사주는 걸 더 좋아하십니까? 그 기준이 달라요. 그 기준이.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잘 듣는 편입니까? 아니면 기분 나빠하며 거절하는 편입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잘 듣는 편입니까? 아니면 기분 나빠하며 거절하는 편입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로 함께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도 동일해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영혼 구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사교 모임을 가지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누구든지 영혼 구원의 사명을 혼자 감당하려고 한다면 교만한 거예요. 결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1:1 띵크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교회가 작기 때문에 몇 분 안 되니까 저 혼자 양육을 이렇게 감당을 해요. 하지만 이제 규모가 커진다면 저 혼자 감당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결국 현재 양육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100부장이 되고 50부장이 되고 10부장이 되어서 다른 영혼들을 이렇게 양육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함께 동역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영역에서 함께 동역해 주셔서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영혼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부장,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동역할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능력. 뭐니 해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이 세상의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 학벌이나 재력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둘째, 진실한 사람이에요. 셋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능력 있는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또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더러운 걸레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모든 공간을 더럽게 만들어요. 걸레가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지 일하면 일할수록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 많이 하는 거 결코 유익한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내 전인격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영적 리더에게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진실할 수가 있고 또 그러므로 불의한 이익을 내가 미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진실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이익을 내가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불의한 이익을 더 갖고 싶죠. 따라서 영적 지도자의 자격을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능력으로 진실하다라는 것은 투명하다라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예요. 다른 술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신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능력으로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거죠. 욕심, 탐심 때문에 자기의 양심을 팔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탐심은, 우리가 가진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사실 우리는 대놓고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묘하게 그렇게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절세를 위장한 탈세. 남들도 하니까 이까지쯤이야 관행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민 중에서 택하여서 구별해 놓으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로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놓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일까요? 구원은 받고 싶은데 사는 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싶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진실하지 않다면, 또 불의한 이익을 좋아한다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쥐기가 높아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20절 읽겠습니다. 20절이에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모세가 영적 리더들을 세우기에 앞서서 해야 할 일이었어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앞서 재판을 했던 그 목적과 꼭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역시 그 말씀을 믿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하였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자를 삼아서 내가 분부한 모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결국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죄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또 제자 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권위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만 하기 때문이에요. 말만.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의 그 말이 세상에서 권위가 없는 이유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에게 왜 부모의 말이 권위가 없을까요? 말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은 모습도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향력도, 우리의 말의 권위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매일매일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능력 있는 동역자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매일매일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세요. 만약 우리가 쓰임받지 못한다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샘플은 누구일까요? 모세예요. 모세는 말도 잘 못하는 80세 노인 양치기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시원찮아요. 결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람들이 경외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이처럼 능력 있는 사람은 절대 영혼구원의 사명을 잊지 않아요. 모든 일을 영혼구원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영적, 육적 자녀들에게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나의 말이 나의 영적, 육적 자녀들에게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옳고 그름을 판결하기 위해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재판한 목적은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재판의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사명은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 구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영혼 구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재판을 홀로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지치고 이스라엘 자손도 지쳐갔습니다. 이를 지켜본 이드로는 모세에게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라고 충고합니다. 초신자 이드로의 이런 충고는 모세에게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인 이드로의 그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재판의 목적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혼 구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겸손하게, 그래서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 함께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모든 일을 오직 영혼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시종일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옳고 그름의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만을 가르칩니다. 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충고에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과 기쁨으로 함께 동역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영혼 구원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기준. 우리가 영혼 구원, 사랑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옳고 그름의 기준에 빠지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올 기미가 안 보여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건 아닐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우리가 의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2000년 지났지만 하나님께는 이틀이 겨우 지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죽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어떤 누구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도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다 살기를,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